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가면은 아미쉬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가보면은 지금부터 한 150년 전 19세기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자동차가 없고 지금도 여전히 버기라고 불리는 말이 이끄는 마차가 다닙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이용해서 밤이 되면은 호롱불을 켭니다. 밥하는 것도 다 장작을 펴서 다 밥을 합니다. 농사를 짓고 또 웬만한 건 다 자급자족합니다. 맛있는 음식, 무공해 식품 만들어서 먹습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이 가보면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왔는데 이분들은 침례교의 한 분파인 재침례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명에 적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명을 떠나서 자기네들의 믿음을 잘 있는 것을 잘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는 모임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시켜서 아주 믿음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때로는 답답해요.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특히 한번 뉴욕에 한번 가면은 뉴욕은 뭐 고층 빌딩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젊은이들이 이 뉴욕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실패를 하지 않는데요. 어릴 때부터 잘 믿음 생활했고 잘 배웠기 때문에 뭐 마약을 손댄다든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거의 한 95%가 다 성공을 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성공을 했어도 결국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했고 나름대로 많이 이루었으면은 거기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자기네 아미시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좀 불편하고 좀 시대에 뒤떨어져도 그 공동체의 참 기쁨과 만족과 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 훈련을 받고 잘 교육을 받으니까 어느 사회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또 잘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실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과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도의 결과로 아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드려야 되는데 이왕이면 드리겠다는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좀 다 커가지고 청소년이나 청년 때 드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다. 자, 사무엘이 어떤다고요? 어려요. 근데 어느 정도 어리냐? 젖을 뗀 후라고 했어요. 뭐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보통 한 3살에서 4살 정도예요. 한참 엄마의 보호를 받고 재롱 부리고 보호해 받아야 될 이 아이를 당시에 성전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요즘 시각으로 보면요, 이건 아동 학대예요. 아동 유기예요, 이거. 고아원은 아니지만 거의 고아원에 버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젖을 막 뗀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이 아이를 성전에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좀 변경하면 안 될까? 좀 편법을 쓰면 안 될까? 또 사무엘은 얼마나 엄마를 보고 울었겠습니까? 1년에 몇 번 오고 이제 엄마라고 좀 말할 것 같으면 또 엄마가 또 등을 돌려서 돌아가 버리니 이 사무엘의 이 마음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도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과 굳센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것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백합니다. 이 여인이 나는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하나하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약속 또 불가능한 일들을 기도함을 통해서 얻은 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오히려 어린 양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무엘아, 울지 마라. 너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이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너를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단다. 너는 이 시대를 이끌 영적인 거장이 될 거다. 내가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보냈다. 잘 참고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어떤 사람이냐? 사사시대라는 그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고 그 시대를 종식시킨 선지자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한 개인으로 훌륭한 믿음을 넘어서 그 시대에 아주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아주 인기 있는 남자가 한 명 나옵니다. 머리가 길면 길수록 힘이 세지는 남자가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삼손하고 이 사무엘하고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 여러분,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부모님이 잘 믿었죠. 그 다음에 재능도 있죠. 힘도 세죠. 지혜도 있죠. 지식도 많죠. 사무엘하고 비교하면요 어마어마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삼손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눈을 파는 거예요. 여자에 팔리고 세상 인기에 팔리고 세상에는 뭐 수수께끼 철학에 뭐 빠져들어가지고 이거 풀면은 뭐 준다라고 약속하고 이상한 걸 하니까 결국은 점점 더 몰락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정말로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가지고 힘들게 자랐지만 그 시대의 영적인 거장이 되고, 삼손 처음에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그 역할을 못하는 너무 초라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인물들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얼마나 많이 오래 살았냐, 얼마나 많이 성취했냐로 기준을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거야 믿음의 상징으로 하면은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그 계보를 받고 있어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무려 80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이후에 모든 왕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 그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보다 더 나은지, 다윗만큼 했는지, 다윗보다 못했는지 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오. 자, 아하스라는 왕 기준이 뭐냐? 조상 다윗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윗. 이 다윗의 믿음, 이 기준, 표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요, 어릴 때부터의 믿음입니다.
8번째 아들로 태어나고 집안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용모를 봐도 큰형이 잘생겼지 이 다윗은 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은 이유가 뭡니까? 양을 치면서 자연과 함께 있으면서 사자와 곰을 싸우면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자기 힘과 능력은 안 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어렸을 때의 믿음을 보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왕성케 되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71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니.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은요 분명해요. 내가 태어난 것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믿음부터 내가 태어났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시편 7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교육하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구약에 귀한 또 믿음의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방인의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뜻을 정한 한 소년 다니엘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물론 귀족의 아들이지만 그 제국주의 국가의 나라에 잘못 보이면 얼마든지 감옥에 가고 한순간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뜻을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이 방향으로 분명히 나아가겠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뜻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제국과 이 모든 사람들 제가 어떻게 재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왕이 신전에 바쳐져 가지고 온 이 음식을 먹으면은 다니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가 되니까 그 총책임자인 누구요? 환관장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환관장님, 제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내가 언어도 배우면 배우고 내가 뭐 행정 다 배우겠습니다. 당신이 의도하는 그런 인재 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내가 요청합니다. 당신 신에서 나오는 음식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 하다가 잘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싹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환관장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음식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어떻게 되세요? 반짝반짝 빛나요. 요즘 젊은 사람이 말하는 자체 발광이에요. 자체 발광.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 다니엘서를 쭉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다니엘 축복 주시고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요, 다른 일반 사람의 지혜보다 몇 배요? 10배 높은 지혜를 주셨다. 10배 높은 지혜. 일반 사람 IQ가 100이면요 IQ 500,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어려운 거 다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젊은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장년과 노인의 시대도 중요하지만
젊었을 때의 그 좋은 습관과 좋은 영향력, 좋은 믿음은 평생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우리를 하는 획책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부모 막 일만 하게 만듭니다. 일하고 사업만 하게 만들어요. 아이들 돌보지 않고 돈만 벌게 만들어요. 아이들은요, 이제 막 계속 뺑뺑뺑 도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체육관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스마트폰 게임하는 거예요. 나중에 대화가 안 돼요. 요즘 신조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돼.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산다. 믿음도 계승 안 되고 가정의 화목도 안 되고 큰 위기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8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또 이 바로 왕이 그래도 잡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른들은 보냈는데 아이들은 못 가게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요. 바로가 신기하게도요, 어른만 가라는 거예요. 어른만 가면은 자녀들과 떨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 어른들은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세력은요,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물려지지 않도록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은 국군 의무 학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군대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군의관들과 또 이 의무병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그 교정에 가보면은 커다란 돌로 된 비석이 있습니다. 자, 5글자가 써 있어요. 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살려야 한다. 자,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국군 의무학교에 있어요. 국군의무. 여러분, 의사는 뭐 해야 돼요? 의사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간호사 목적도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는 거예요. 자,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3. 자, 짧지만 한 1분 30초 영상을 한번 잠깐 봅니다. 수술실은 딱 2 종류의 의사만 들어갈 수 있어. 살리겠다는 놈, 그리고 배우겠다는 놈. 그런 마음 없이 함부로 칼 잡고 수술대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저 혼내시는 겁니까? 문신 빠르네. 왜요? 제가 서우진 선생님한테 대들었어요? 대드는 건 괜찮아. 뭐 의견이 안 맞거나 다르면은 싸울 수도 있어. 환자를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요. 근데 아니잖아, 넌. 의견이 아니라 시비를 걸고 있잖아, 계속.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가? 국대 선수는 깨병이라면서 짤없이 돌려보내놓고 저 방학은 할머니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데. 아, 이건 또 무슨 개코 씹어먹는 소리야. 야, 그럼 뭐 국대는 꾀병이어도 어떻게든 병원에 붙잡아 놨어야 했고 방어범 따위는 죽든 살든 뭐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런 소리야 지금? 선생님. 의사는 가운을 입은 순간 그 어떤 환자도 차별하거나 구분해서는 안 돼. 어떤 환자든 평등하고 공평하게. 국대든 방어범이든 설령 그게 살인범일지라도 의사인 순간만큼은 넌 그 환자를 치료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 그게 의사로서의 숙명이고 책임이야, 알았어?
죽어가는 환자 앞에다 눕혀놓고 뭘 잘잘못 따지고 좋은 놈 나쁜 놈 구분하고 차별하고. 야, 그럴 거면 가서 그냥 판검사를 해. 여기 있지 말고. 앞으로 너 내 허락 있을 때까지 수술실에 들어오지 마. 살릴 마음도 없고 배울 마음도 없는 놈은 수술실 출입 금지야. 어디 그런 정신머리로 칼을 잡겠다는 거야? 누구 죽일 일 있어? 잘 보셨어요? 의사는 환자를 살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면허증 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 영혼을 살려야 되는 면허증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몇십 년이면 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사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믿음 잘 지키고 나의 믿음을 후세에 물려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